아, 하나 둘. 아유, 볼펜 안 가져왔네. 지금 2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2분 바로?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셔갖고 숨 돌릴 시간 드리려 했는데 저희 바로 시작할게요. 예.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기독교 역사를 함께 보면서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일관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4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은 중세 수도원 운동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개혁하라입니다. 오늘 또 이 종이를 받으시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또 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빽빽하냐. 지난번에 2주 동안 다른 목사님들은 여백도 많고 그림도 있고 이랬는데 딱 이모석 목사님 딱 하면은 딱 앞뒤로 빽빽하게 해가지고 또 재우려고 또 이런 안 주무신다고 이렇게 고개 흔들리시는데 또 왜 이렇게 양이 많냐.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1번 수도원의 창시자 나옵니다. 1번 뭐냐? 안토니우스라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일대기 한번 알아볼게요. 로마 정치가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남편, 클레오파트라는 유명한데 남편도 이름이 안토니우스예요. 근데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옛날에 만화 보면은 들장미 소녀 캔디 보면은 캔디의 첫사랑이 안토니였죠. 예, 그 사람도 동명이인. 예, 어쨌든 오늘 보는 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예, 이 안토니우스는 원래 부자였어요. 네, 근데 나이가 34살 때 나이 때, 지금 한성중 강도사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재산 판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집트에 있는 사막에 가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성경 읽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청년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 청년이 안 따라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부귀, 세상 욕심을 초월한 이런 극단적인 삶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다고? 야, 나도 그를 따르겠어, 안토니우스를 따르겠어 라고 하면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사막으로 들어갔고 수도원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놀랍지만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좀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썼습니다. 사막의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보면은 막 다 해진 옷 같은 거 입고 궁상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이 중간에 보이는 사람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영성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빈곤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안토니우스 이후에 수도원주의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에서는 바실이라는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구제하고 노동하고 봉사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에 유익한 활동들 공리적인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후 362년에 투르의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지금의 투르 지방이죠. 아이고 벌써 넘기면 안 돼요. 앞으로 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 지방에 서유럽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브리튼 섬, 영국에까지 그 수도원 운동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실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한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니니안이라는 사람인데요. 니니안이라는 사람은 로마를 방문하고, 원래 이게 영국 섬의 출신인데 로마를 방문하고 브리튼 섬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아까 말씀드렸던 투르의 마르틴,
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방문하고, 야,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내가 살던 그 영국 돌아가서도 수도원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잉글랜드에 돌아가서 수도원을 세웠고, 그리고 잉글랜드 북쪽에 올라가면은 스코틀랜드라는 또 지역이 나옵니다. 그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설립을 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니니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수도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도원 보면은 예배 드리는 곳, 그 식사하는 곳, 잠자는 곳, 마치 기숙학원 같은 마치 군대 같은 그런 곳, 바로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중세 이전까지 어떤 수도원 운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세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 그리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을 창시한 베네딕트, 그리고 베네딕트에 의한 그 수도회, 그리고 수도원, 이것이 중세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창시자 시초가 바로 베네딕트입니다. 옛날 수도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우스 때로부터 시작했던 대로 막 금욕하고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질서와 규범을 세우고 그 질서와 규범의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수도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파격적인데 들어보면 별로 파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면은 이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뭐였느냐? 하루에 식사는 2끼를 합시다. 그리고 과일 먹어도 됩니다. 채소 먹어도 됩니다. 파격적이죠?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 베네딕트는 이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수도 활동할 때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했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서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정되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 베네딕트, 성자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베네딕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이탈리아에 있고, 그런데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수도원을 둘러싸고 막 전쟁하고 이래가지고 병사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도원이 완전 박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건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창설자는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으로 1182년부터 1226년에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서원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도 부자였거든요.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안토니우스처럼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배낭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9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 프란치스코도 그대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마을, 시장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설교도 하고요. 우리 영화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포레스트 검프가 막 뛰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뛰나? 하여간 막 뛰는데 막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계속 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막 한두 명씩 포레스트 검프를 뒤따라가요. 막 뒤따라가는데 나중에는 뉴스에도 나와요.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서 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11명의 이 작은 형제들은 짧고 간결한 수도의 규칙을 만들고 나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독신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 작은 형제들이 있고 이 작은 형제들의 모습을 본 교황도 감동은 한 나머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이들에게 감동하여서 수도회를 교황이 인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이 뭐지? 삭발 같은 건가? 머리 다 밀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삭발 같은 건가? 생각하는데 탁발은 무엇이냐면은 한 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렇게 구걸하는 게 탁발이에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탁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헌금해 주세요. 저희 수도원에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수도회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부는 악해, 부자 돈 많은 거는 악한 거야. 가난이 최고의 미덕인 거야. 우린 가난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가난이 수도회의 규칙이었어요. 가난은 우리의 벗이야. 가난과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계에 필요한 물질만 소유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양옆에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모여들고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예요. 이 프란치스코는 빈곤한 것, 가난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졸릴 것 같은데 고민을 좀 잠깐 했습니다. 몇 초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졸릴 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림을 제가 떡하니 붙여놨군요. 그런데 그 카톨릭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카톨릭 교리가 좀 그래요. 무소유의 미덕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개신교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는 좀 다른 거죠. 무조건 가난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건 아니다. 뭐냐? 그 칼빈주의의 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청부라는 게 있어요. 청부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청부, 깨끗한 부, 그 뜻인데 청부살인 그게 아닙니다. 청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청부가 뭐냐면은 우리가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그 돈을 번 걸로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러면은 또 좋은 거예요. 원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어요. 노동, 일 이런 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콜링이야, 소명이야.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콜링이야.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야. 무슨 목사님들, 개신교회 목사님들, 천주교회 신부 수녀만이 콜링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게 한 가지 소명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신기하게 여기 보면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 독일 지역의 직업 종사하는 사람들 통계를 냈더니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쪽에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비율상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독일에는 종교라 해봐야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신기하다. 왜 가톨릭보다 왜 개신교 사람들, 왜 칼빈주의, 더 나아가서 칼빈주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신기하네. 루터파, 무슨 칼빈주의 이런 사람들 보니까 훨씬 더 기업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층에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이 많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그런 일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개신교회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에서도 필독도서로 지정된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읽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기독교 정신적으로 열심히 부를 늘리고 기업을 세우고 했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쇠퇴하면서 지금은 약간 천민 자본주의화 됐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런 부분이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적, 윤리적인 그런 부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스페인 출신인 이 도미니크가 1216년에 프랑스에서 도미니크 수도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수도회는 다른 수도원들이 과는 다르게 학문적 탐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신학을 공부하자, 옛날에 그 위대한 교부들, 스승들의 그런 신학들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또 이단 교리들이 있으니까 그 이단 교리로부터 교회를 방어하자라고 하는 학문적 탐구에 주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도회를 만든 게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였던 것이죠. 이단들이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자. 한참 이때는 또 이슬람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이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방어하자라고 하면서 바른 교리를 증명하고 세우려고 했던 그 수도회가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였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수도사들을 대학으로 보냈어요. 너는 떠나라. 어디로? 대학으로. 왜 가느냐? 공부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파리 대학, 지금의 소르본 대학이죠. 파리 소르본 대학,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이런 곳으로 막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거기서 신학 교수들을 배출했던 거였습니다. 수도원 내에서 공부하고 신학 읽고 성경 읽고 하던 것이 이제 대학으로 이동한 것이죠. 지금도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은 지금도 유럽에 남아 있어요. 유럽에 남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인 것이죠. 그런 대학들에 막 이렇게 신학과 교수들로 막 보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죠. 졸리지 않도록.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도미니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오른쪽에 있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천주교 성당 그쪽에 그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예.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신학을 거의 정립했다고 봐도 됩니다. 예. 이 사람이고 옛날에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도 그 천주교 그 신부들이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놀랍게도 종교개혁도 개신교 측에서는 칼빈 루터는 야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였는데 천주교도 야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자. 네, 본질로 돌아간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 양측에서 서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거야 했는데 예. 개신교는 옛날에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자. 루터와 칼빈 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 본질로 돌아가자,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고 예.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예. 로마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미니크 수도회가 나중에는 점차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됐습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활동하였는데 나중에 로마 교회의 종교재판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미니크 수도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도회들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공로를 했어요. 사실 수도원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옮겨 적고 옛날에는 그 옮겨 적어서 이렇게 책을 그 가름했잖아요. 예. 책을 옮겨 적어서 필사해가지고 그 성경을 옮겨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은 원래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원래는 원전이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예. 그런데 그런 신약 사본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사본이 뭐냐면은 지금 이집트의 시내산에 있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한 헬라어 사본이에요. 카타리나, 예. 영어로 하면 캐서린. 네. 그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이 사본들, 성경 사본들을 계속 바통을 넘겨주고 그 다음 사람 바통 넘겨주고 이렇게 전통을 유지해 와서 예, 지금 수도원이 그 성경 같은 것들 옛날에 여러 신학자들의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호해 왔다. 예, 그런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중세 수도원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들을 다 시작하였던 사람들 보면은 도미니크도 그렇고 베네딕투스도 그렇고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처음에 설립자들의 정신들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수도원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도미니크 수도회는 초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깨꼬닥하고 죽기 전에 내 유산을 수도원에 기부해줘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막 유산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영주들의 황제들의 왕들의 또 지원을 받게 되고 교황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보호받고 이러니까 수도회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땅도 엄청 많아지고 수도원이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하면은 부자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나 봐요. 진짜 정말로 수도원이 처음에는 막 그 프란치스코가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헤어진 옷 입고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탁발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랑 다르게 수도원이 엄청 부유해지고 땅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경건함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난의 추구가 폐지됐고요. 탁발 전통도 폐지했습니다. 우리 이제 탁발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라고 하면서 탁발도 없어지고, 또 수도원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어요. 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유산들 수도원에 기부해줘. 나 천국 갈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이 부유해지고, 또 수도원의 수도원장들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지? 그러면서 그런 데에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장은 일반 사회의 봉건 영주들, 동등한 권력까지도 행사하게 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북유럽에 지금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보면은 바이킹들이 있었거든요. 바이킹들 막 바다에 배 타고 가가지고 상륙하면은 막 그 약탈하고, 바이킹들이 사실 가장 많이 노린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은 막 보물들이 모여 있네. 야, 저기는 노다지네. 예, 아무도 그러니까 수도원을 많이 약탈하고 이랬거든요. 바이킹들이. 예. 13세기에 들어서는 1200년도가 되면은 수도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부자 가문, 귀족 가문들의 자녀들이 수도사가 되고 수녀원이 되면서 점점 이 수도원이 이 스카이캐슬 됐네요. 완전히 부자들, 귀족들의 그런 자녀들의 모임이 되면서 귀족화되며 점차 수도원이 쇠퇴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 너무 좋았지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원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수도원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세속을 탈출해가지고 수도원에 가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옛날 말 맞다 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속을 탈출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고립되어져서 고행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거룩할 것 같았으면은 그 수도원이 늘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만 봐도 나중에 보면은 고려 시대 말기 되면은 불교가 막 그 엉망되거든요. 예, 막 스님들이 막 취하고, 중들이 술 취하고 막 엉망돼요. 고려 말기 가면은 막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막 자기들이 퇴폐하고 막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이상하게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사들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을 대립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립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 너무 악해. 홍대 거리만 나가봐. 막 밤만 되면은 애들이 술 마시고 길에서 피자 만들고 있고, 오액 해가지고 피자 만들고 토하고 있고, 엉망이야.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돼. 그리고 TV를 봐. TV 보면은 막 야시시하게 입고 완전 엉망이네. 사랑과 전쟁 보면은 세상이 막 말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을 멀리해야 돼 라고 하는 대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중세 수도원이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환시켜야 된다, 개혁시켜야 된다라는 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의 죄의 영향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세상에 죄악되구나, 잘못됐구나, 미디어가 썩었구나. 그 미디어들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말로 원초적인 것들, 막 그런 것들, 죄를 달콤하게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 속의 죄의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세상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언론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언론인이 돼서 신문사도 만들고 신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자유대학교를 세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출신은 목사님인데 언론인, 교육인, 나중에는 그 정당인이 돼요. 정당인이 돼가지고 반혁명당을 만듭니다. 반혁명당? 무슨 혁명을 반대한다는 거야? 바로 프랑스 혁명.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 어떤 주의였냐면은 그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더 우대하고 중요시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방대 지방에 가면은 그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막 학살하고 그랬어요. 그 프랑스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그 암울한 이면을 보면은 이성을 너무 높이다 못해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그 성당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인간의 이성을 섬기는 신전이다. 이성을 하나님같이 떠받들어야 된다. 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올리고 하나님의 것을 낮춰버리고 그렇게 하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온 유럽에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이 알았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은 낮춰버리고 점점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따라서 신학을 다시 판단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 엄청나게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안 좋은 열매예요. 근데 안 좋은 꽃이에요. 이 꽃들과 이런 이성이 막 만연했고 그때 그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신문을 만들고 정당인이 되고 했던 게 뭐냐? 바로 인본주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성을 섬기는 신전? 안 돼. 이성이 신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참된 신이셔.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운동에 바로 그게 반혁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식으로 수도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그거 잘못됐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단에서 참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술 먹지 마세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목사기 때문에 바른 말만 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성도가 영업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너 술 먹지 말고 영업 안 할 거야? 너 회사 생활 안 할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사실 교회라는 수도원에서 비유를 하자면 교회라는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수도사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 위에서 성경대로 바른 말만 하고 내려오면 돼. 뭐 목사니까 바른 말만 하면 되지, 정로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기 때문이죠. 술 취하지 마. 그럼 술 안 마셔야겠네? 그럼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른 말은 하긴 해야 돼요. 말씀대로 바른 말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니까 막 바른 말만 하고 딱 성경책 옆에 끼고 술 취하면 안 돼. 어이 술 취해요? 아이 타락했네. 요게 아니라 저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원이었을 때 저도 해외 영업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 사람들, 막 일본 사람들, 막 그 노르웨이에서 오는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업직을 하면은 같이 식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 술을 마시고 했는데 제가 술을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그 자리다 보니까 뭐 몇 잔 마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야, 난 술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술 안 마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제약 영업 아니냐. 제약 영업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영업이 어렵거든요. 이 약 파는 영업. 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술은 안 마셔. 그러면서 음료수 시키지만 내가 제일 잘 논다? 이러는 거예요. 회식 시간 되면은 내가 제일 잘 놀아. 막 재밌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회식 자리에서는 음료수 마시고 콜라 마시고 물 마시는데 제일 사랑받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과장님들, 부장님들,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님들 내가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준다. 술을 안 마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원이었지만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도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다. 안 마시면서 회사를 잘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 같은 교회에서 수도사 같은 이 목사님들이 나는 세상과 멀리할 거야, 세상과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뭐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세상에 성도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무슨 이상한 저기 있잖아요. 그 미아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이런 데처럼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술 마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잘 우리가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식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수도원 만들 때 한 거는 초창기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수도원이 비대해지고 권력화되고 부유해지면서 타락으로 끝이 나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마음들 그런 것들 잃지 않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신문 기자라면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사를 쓰고 우리가 방송 PD라면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든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며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현혹되기 쉽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절하면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혁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환락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우리가 변절하며 많은 좋은 것을 줄 것 같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환락들을 오히려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서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고 아버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면서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며 전진하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처음 시작하기로는 또 주님 기뻐하실 만큼 정말로 온전한 영성생활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죄와 환락 등을 멀리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훌륭한 그런 수도원 운동이었을지 모르나 점차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면서 부에 아버지 좌우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영성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발동하고 있고 또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죄로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